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둬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올 때 이제 그린 스트리트를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리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봄방학이 시작됐는데 우리 학생들도 다 고향으로, 집으로 또 여행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는 것, 또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번째 함께 나누는 날이고요.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참 정의되기 어려운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또 신앙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 한번 만나보고자 해요. 성공한 사람. 그는 세속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신앙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죠.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제가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렇게 강한 대국이었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시대,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 엄청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불리한 조건들, 식민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자기의 존재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한 나라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포로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또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요셉 못지않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더 위대한 이유가, 아까도 제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페르시아의 최고의 행정가의 위치에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역사로 좀 따지자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되었는데, 고려의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조선에서도 영의정인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천지가 개벽을 했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행정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장 힘겨운 성공을 쟁취해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요셉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최고의 행정가에 올랐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포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렇게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 다니엘만큼이나 또 성공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제국이 바뀌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무한한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공식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맡은 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왕과 아주 가까이서 국정을 논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죠. 유대 민족들을 데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당시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무한한 신임을 받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유다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왕으로부터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으로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인물,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성공 스토리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성공에 대한 스토리예요. 높은 관직에 오르고 많은 권력을 얻고 또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을 다 얻은 사람들의 스토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세속적인 성공의 이면,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이면에 신앙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또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한 지역을 또 한 세상을 또 나라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세속적인 성공과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성공을 모두 거둬야 돼요.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했던 느헤미야지만 그도 또한 신앙적으로 성공했던 인물로서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신앙적인 성공을 어떻게 거둘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성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성공의 관리법은 뭐냐? 성공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깊은 감동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이 변치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의 총독이 되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권한이 이 느헤미야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보다 자기가 쟁취했던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높은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냐면 총독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되었지만 총독으로서 받아야 되는 봉급을,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신 1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는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만 대신 예루살렘 성 중건에는 정말로 힘을 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의 높은 관직, 많은 권력,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만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어떤 벼슬의 자리, 권리의 자리,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큰 책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비극이 뭘까요? 우리 사회의 비극,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출세나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벼슬을 얻는 것,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재벌가가 없어요. 존경받는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도네이션 했다라든지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했다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며 그냥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럴 뿐이죠. 성공이라는 개념이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권력을 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은사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회 요소 가운데 들어가서 요직을 차지해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출세를 위한,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 이득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성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갈망하는 만큼, 내가 성공을 갈망하는 만큼 동시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한 각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과 십자가에 대한 각오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여성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05년에 미국의 이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인물이죠. 근데 그녀가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 10살 때 워싱턴 DC를 여행하면서 마지막 날 어디를 들렸냐면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담장이 쳐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밖에서 이제 사진만 찍고 오는데 이 조금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냐면 아빠, 제가 오늘은 바깥에서만 백악관을 구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꼬맹이가 아주 당돌하게 아빠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25년 후에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이제 흑인 여성들에게 이제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신분 상승을 주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본래의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모든 꿈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교육의 절대적인 목표는 단순히 신분 상승에 있지 않잖아요. 교육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 라이스가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역할,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역할과 여러분들의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성공을 열망하되 그 성공과 함께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책임을 함께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의지 속에, 느헤미야의 의식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 느헤미야는 늘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을 압제하였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백성의 부역이 너무 어려워서 가슴 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17절에 보면은 그의 식탁에는요 늘 150명의 백성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어요. 느헤미야는 늘 백성들에 대한 생각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백성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는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기를 늘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른 유다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의 버전에는 경외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섬김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것과 함께 남을 더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함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춘천의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받을 점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담당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는데 교회에 막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를 막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시네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교인들이 와서 준비하고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도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남자분이 화장실에서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지긋하신 어르신이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선임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네요. 뭐 하셨던 분인가요? 그랬더니, 네, 지역 교육감을 지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역의 교육감을 지내셨던 분이고, 교회에서 선임 장로로서 그렇게 임직해 계시는 분인데,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위치가 되면, 그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분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와서 남자 화장실을 매주 와서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삶을 사신 분들도 저렇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낮은 자리에서 일할 줄 알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다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줄 아는 그런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공관리법 세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왕이라 불렸던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 그가 의료사고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제가 신해철 씨가 죽고 이렇게 장례식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 신해철의 노래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신해철이 그 쓴 노래 중에 보면 굉장히 심오한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가 쓴 노래 중에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이 신해철 씨가 20대 초반에 썼어요. 21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한 나이 때 혹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 때 쓴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 없노라고. 노래의 가사입니다.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철학을 전공한 사람의 어떤 심오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노래 가사죠.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 없노라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힘썼어요. 또한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녹봉을 받지도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떡 떨어지는 그런 떡고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몰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열심으로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너의 인생이 어땠냐고, 너의 삶이 어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성공은 세속적인 관점으로도 그래야 하고 또한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성공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신앙적인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공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지위보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분명히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분명히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공을 통해 도리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우리는 성공을 통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군림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성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성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공, 성경적인 성공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